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자포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를 포기하고 마치 학대하듯이 돌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요즘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며 함부로 사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은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왜 자신들의 인생을 어쩌면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갈까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결코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미테이션 가품 시장이 되게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명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비가 내릴 때 가방을 위로 들면 가품이고요, 가슴에 품으면 진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육안으로 구분하지 못해도 자기 자신은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산 가방이기 때문에 그 가방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너무 함부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할까요? 질문 한번 바꿔보면요, 여러분,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어집니까? 사실 가치는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꾸 명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있다 여기는 가장 직관적인 예시가 명품이라서요. 여러분, 명품을 명품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퀄리티의 차이가 그렇게 심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기술의 차이가 좀 나던 시대에는 분명히 이제 장인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기술이 거의 평등화되어졌죠. 이런 시대에는 같은 공법과 같은 재료로 제품을 만든다면 아마 그 퀄리티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제품은 보통 제품보다 수십 배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커피를 마셨어요. 제가 마신 커피가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립백을 하나 선물로 받아서 마셨는데 그 드립백 몇 개 들어있는 게 보통 드립백 가격보다 한 3, 4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서울에 최근에 매장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거 매장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가장 싼 커피가 얼마라고 하는 줄 아세요? 1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장 비싼 커피 얼마인 줄 아세요?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이, 네, 어디서는 1,500원에도 마시는데 140만 원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마신 건 140만 원짜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마셨을 때 되게 맛있는데 과연 이게 3, 4배 정도의 비싼 가격을 줄 만큼 다를까라고 하면 제게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커피를 이렇게 비싸게 하는 걸까? 그러면서 선물 받은 드립백 앞쪽을 보니까 거기에 1910년도 연도가 적혀 있으면서 모로코의 한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커피가, 이 브랜드가 1910년도부터 모로코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있는 커피구나. 그래, 1910년도부터 이어졌다면 이 정도 가격인 거 내가 인정해야지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건데 그 브랜드가 2019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맛이 막 대단하게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먹으려고 합니까? 그 회사가 자신들의 브랜드의 가치를 그렇게 설정한 것이고 사람들이 그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하고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한 물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동일하게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여러분 인생의 가치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가치의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외모의 기준이 있죠. 학력의 기준이 있습니다. 직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형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차의 기준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기준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는 가치 있다 여김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가 정한 기준들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속에서 판단받고 스스로 평가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도 함부로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획득해내지 못한다면 난 가치 없는 존재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우리는 평가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사람들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존중감, 자존감의 부재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늘 위축된 채로 살고요.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반응합니다. 다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체로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야가서 말씀은 사실 당대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은 1절은 그 여인의 이야기고요, 2절은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를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런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을 뭐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꽃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수선합니다. 나는 백합합니다. 나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느낌에는 뭔가 내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들판에 피어져 있는 지극히 많은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골짜기에 백합화가 펴 있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은 사람들보다 특출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아가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주변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포도밭에서 일을 해가지고 내 피부가 많이 검습니다. 그러니 나를 괄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가치 기준 속에서 대단한 외모를 갖고 있다 평가받지 못했고요, 대단한 직업을 갖고 있다 평가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세상이 정한 기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여인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극히 평범한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주변에 반짝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백합화 한 송이가 피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백합화는 특별해집니다. 그 백합화만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에 비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당신만이 모든 여인들 중에서 홀로 빛나고 있는 인생입니다. 내 눈에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상태로 그 여인을 가치를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는 가치보다 그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내리는 가치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가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게달, 유목민이었는데요, 날마다 텐트를 치고 걷었던 그 사람들이 거하던 텐트처럼 거칠고 험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내린 평가입니까? 자기가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예요. 그런데 이어서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검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인생이지만 사실 나는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휘장과 같은 존귀한 가치입니다. 누가 부여해 준 가치입니까? 솔로몬이 부여해 준 가치입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솔로몬으로부터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로부터 이 여인이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치를 재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생긴 게 검습니다. 나는 비록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사랑하기에, 왕이 나를 반짝이는 존재라고 하기에 나의 가치는 대단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은 인생들이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합니까? 어렸을 때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홀로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꿈꾸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 믿으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이 그냥 골짜기에 피어있는 수많은 백합화들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수많은 백합화들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더 주목을 받아보려고, 조금 더 특별해져 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용을 쓰면서 살고 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백합화 가운데 하나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바라봐 주세요. 나는 내 하나뿐인 아들도 널 위해 내어줄 정도로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나는 너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신 가치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분에 넘치도록 충분히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사랑을 굳이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가르쳤던 아이가 있어요. 이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이자 폭력을 휘둘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취해서 들어오시면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셨대요.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때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맞다가 살고 싶어서 아이들을 집에 두고 홀로 도망치셨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자기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자기의 여동생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고 아버지와 맞서 싸웠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자기 어머니처럼 여동생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배회하면서 산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이 남자의 삶이 어땠을까요? 남자의 삶이 참 치열했다고 합니다. 알아주던 싸움꾼이었어요. 아버지처럼 늘 술을 마셨고요. 술 마시고 술 취하면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사람들을 때리고 훔치며 살았던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간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친구 따라서 왔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가장 먼저 눈물 흘리면서 했던 고백이 이거라고 합니다.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다.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내게도 계시다.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못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오면 자기가 그 아이들 맡아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 아이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했고요. 지금은 잘 자라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포자기했던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마주했을 때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단장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남자애들이 갑자기 잘 씻기 시작하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고 옷을 사달라고 하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자신을 단장하고 꾸미게 돼요. 그래서 저도 머리를 올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바라봐 주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스스로를 향해 내리는 평가가 재조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들 가운데 경쟁하고 스스로의 잘남과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거기서 인정받지 못해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인데, 이미 충분히 특별하게 사랑받는 인생처럼 그 가시나무들 가운데서 홀로 빛나는 백합화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거울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가치가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특별하게 여기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유일하게 홀로 하나님 눈에 빛나고 있는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받는 대상의 말을 듣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해주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좋은 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말은 내 마음에 박힙니다. 누군가의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귀로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사랑 안에서 듣고 순종하는 삶인 거죠.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둘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서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당신의 모든 말에 그게 무엇이든 나도. 그게 서약이었어요.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의 모든 말에 나도 동의한다라고 서약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내 인생에 좋을 거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신랑은 평생 두 여인의 말만 잘 들으면 잘 삽니다. 어머니와 아내입니다. 물론 제가 결혼식 때는 어머니와 아내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 신랑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인은 어머니와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모든 말은 나를 억압하고 누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사랑하시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실까요? 왜 너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와 같은 특별한 존재인데 너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사랑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는 흔히 그 세 권의 성경을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세 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최고의 지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지만 사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옆에 있는 또 다른 백합화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그들과 내 인생을 비교하며 또다시 내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지만 세상에서 빛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인생 어쩌면 그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자신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시절에 그 교회 마당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참 좋은 사택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택에 계단이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조명이 뭐였냐면, 왜 사람이나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지는 조명을 달아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거든요.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이제 가끔 집에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걱정이 되셔서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전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엄마한테 막 화를 냈었습니다. 왜 기다리시냐고, 빨리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앞으로 기다리지 말라고. 참 형편없는 아들이었죠. 근데 그렇게 어머니에게 화를 난 다음부터 제가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교회 마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조명이 켜졌었어요. 1층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 모습이 보이면 제가 불편하지 말라고 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가시다가 계단에 불이 켜진 거죠. 여러분, 참 불성실한 아들이었고 참 인정받지 못할 아들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자의 시선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꺼지지 않았던 불빛은 어머니의 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인생 내가 경영하려고 하고 세상과 사회가 부여한 가치 속에서 내 인생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고 고군분투하면서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 불을 끄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나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저는 귀하신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 판단의 인생을 맡기며 비참히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비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신의 삶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